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85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과 18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과 단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후의 사사기 후반에는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그 중심부터 무너져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별도의 분깃 없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일부분을 취하여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시대는 더욱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스스럼 없이 우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 지파에서는 제사장직을 무슨 권세 있는 자리인 양 제멋대로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이나 단 지파의 사람들은 무조건 레위인을 시켜 제사만 드리면 그들에게 복이 내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해져 버린 시대에 성소와 제사장의 의미 또한 퇴색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올바른 실천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시대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교사를 삼을 일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며
형식과 제도만이 남아버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른 이들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은 후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과 이 시대의 교회의 잘못과 성도들의 잘못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